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많이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과 소망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리, 우스갯소리로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최고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우리 주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잘 벌어오는 남편, 좋은 남편이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남편, 좋은 남편이죠.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것도 좋은 남편이죠. 그것보다도 더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말거나 간에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은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 남편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각장애인 남편은 딴 여자를 보고도 눈길 한번 던질 줄 모르기 때문이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일의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해답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평탄하게 학창시절과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에 입사를 해서 푸른 꿈을 안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몸살 감기기가 있어서 이웃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이 뿌옇게 됐어요. 혼탁증이 온 겁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갔고 이 검사 저 검사를 해봅니다. 검사 결과 베제트병일 것 같다. 이 병은 원인을 모른답니다. 그러니 치료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명은 거의 확실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기에 이 난감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하나, 이를 어쩌나. 하나님께 기도로 고쳐버리라. 현대의술에서 버린 나를 하나님은 고쳐주시겠지. 그래서 수없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강원도의 기도원에 가서 수개월을 몸부림치며 눈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도 안 돼서 양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넋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두 눈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경쟁사회에서 양눈을 잃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도저히 살아갈 용기도 힘도 없습니다. 이럴 바라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라도 목숨을 포기하고 말랍니다. 너무 낙심이 되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생명 포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지라 한마디가 계속 떠올라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죽음, 거기에서 가장 당면 과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천국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생명 포기를 하려는 것은 이 비참한 몸이 돼서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피해보겠다는 건데, 정말 지옥이 있어서 생명 포기하고 지옥 간다면 그건 탈출구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천국 지옥을 확인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어떻게 천국 지옥을 확인할까? 영적 세계인데요. 국리 끝에 성경 속에서 이를 확인해 보자.
집사람에게 성경 테이프를 사오게 했습니다. 누가 고난당한 자는 욥기를 듣는 게 유익하다 해서 욥기 1장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의 재벌 회장이에요. 11,500마리나 되는 소, 양, 나귀, 낙타, 엄청난 재산가였습니다. 또 7남 3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육축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도 남은 재산 갖고 살아볼까 했더니 이번에는 무슨 뜻인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서 새까만 잿가루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겁니다. 물질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IMF 때도 사장님이 부도 나서 자기 집 다 날아가고 전세방, 월세방 얻지 못해 긍긍했던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실패자였습니다. 거기서 불행이 끝난 게 아니고 10자녀가 모여 있는데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 자식도 남김없이 그 자리에서 모두 압사사고 당해서 모두 죽는 끔찍한 불행을 또 당했습니다. 이런 연거푸 불행 속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심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어찌 여호와여 찬송 받으소서 하고 태평하고 태연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과장됐고 부풀려졌다, 접어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고 맴도는 말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라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저는 부끄럽게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었지만 이 뜻도 몰랐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몸, 생명, 재산, 지식, 주인 나다.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서 비참하게 됐으니까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고 마음대로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과 재산과 지식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저는 엄청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마음대로 생명 포기했다가는 지옥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엄습해 오면서 생명 포기하는 일이 제동이 걸렸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욥기 1장 21절 말씀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라는 말씀은 제 생명을 건져준 생명의 말씀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계속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나지막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재홍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 세상에서 장애자가 됐다고 실패자 취급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마저 실패자는 아니란다. 너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단다. 다시 시작해보지 않으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어둠을 박차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때 저는 눈물로 감사하며 사랑의 음성에 감격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소명을 받고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했고 어렵게 힘들게 공부했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일반 교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대전에 아파트촌이 있는 서구의 유천동, 둔산동, 상가를 돌아다니며 교회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계약만 하면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친척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웃집 주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집 주부가 30대인데 간호사 하다가 주부로 있는 분인데 자녀가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밑에 아들은 유치원 다닌대요.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고 뭐 부족함이 없이 잘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주부의 눈에 녹내장이 와서 한 해 한 해 거듭되면서 시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남편이 하루는 출장을 간다고 하더니 다시는 출장 떠나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처자를 버린 겁니다. 가출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밤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30대 주부가 실명이라는 이 시련 하나만으로도 견디기가 벅찬데 남은 자식들 생계는 어떻게 꾸려갈 것이며 교육은 어떻게 시켜갈 것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께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중도실명자 위에서 이 한 몸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그 해에 4월에 잠실에 있는 연합성교회라는 선교기관 독서실을 빌려서 중도실명자 7, 8명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오늘 산소망 성교회의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주변 시장들의 외치는 소리, 주변이 시끄러워요. 예배 장소가 적합지 않아요. 그래서 그해 6월에 광장교회 이정일 목사님한테 중도실명자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은 흔쾌히 받으시면서 당회를 열어서 교육관 3층에서 중도실명자들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3층이 좁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서 2005년 1월부터는 광장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33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여 명 모이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교회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요일 날에는 광장교회 지하 소예배실을 비롯해서 산소망회관 등에서 재활센터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명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처럼 실명을 하면, 눈 보던 사람이 실명하면 어떨 것 같아요?
눈이 깜깜해요. 불빛도 보지 못해요. 눈을 아무리 부릅떠도 안 보입니다. 최고 어려운 것은 갑갑함이에요. 답답함이에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아시지요? 터널은 어둠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동굴은 그 끝이 암벽으로 막혀 있어서 내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실명 상태는 캄캄함의 동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차례씩 쇼크 현상이 와요. 마치 이불로 뒤집어 씌운 것 같이 갑갑하고 답답해요. 진땀이 나요. 숨이 막혀와요. 미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찬물을 먹어보고 달래봅니다. 창문을 열어보고 시원한 바람으로 달래봅니다. 이렇게 쇼크를 겪게 되면 초죽음이 돼요. 전신의 기운이 다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하나 볼 수 있는 건강만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매년 전국에서 4천여 명의 중도 실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유리 파편이 눈에 튀어서 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산업재해, 폭파다 또 이런 사고로 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당뇨 실명자가 제일 많아요. 또 녹내장 등등으로 1년에 4천여 명씩 중도 실명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개안 수술이라는 것은 눈 가장 밖에 껍질에 화공약품이 튀었다든지 화재로 끌렸다든지 눈 가장 껍질 각막이 손상한 경우 그 각막만 바꾸는 것이 개안 수술이고요. 0.1cm 안쪽으로 들어가도 현대의술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산소망 성교에는 개안 수술도 되지 않는 현대의술로 고칠 수 없는 이 땅에 소망은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실명을 하니까 너무너무 낙심들을 해요. 그래서 1년에도 몇 명씩 중도 실명자들이 생명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장은 참 처참합니다. 또 이 실명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가정이 어려움 겪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산소망 성교회는 이런 낙담자들을 예배로 전도하고 신앙 훈련을 시켜서 이 땅에 소망은 없지만 천국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생명 지킴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들이 흔들리는 그 가정들을 안정시키는 가정 지킴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33년간 수백 명의 가정 가운데 산소망 성교에 오신 후로 어려움 당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몰라요. 오늘 산소망 성교회가 사역을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광장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됐고 온상교회가 된 덕분입니다. 광장교회에서 성교비 지원해 주시고 교회 시설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3여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식사 제공해 주셔요. 또 4여전도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식사 제공을 해 주십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산소망 성도들이 맛있다, 맛있다 연발을 그런 탄호를 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광장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장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교회입니까? 6.25 때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도들 청심사를 조직해서
영락교회 청심사가 유원지 광나루에 노방전도 왔다가 이곳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광장교회가 개척됐고 세워진 거 아닙니까? 광장교회는 지나온 세월만큼 성장하고 부흥해서 우리나라 중도 실명자 선교의 센터가 되는 산소망 선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돕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기에 오늘도 생명 포기하려던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고 천국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장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각장애인들 사회에서는 광장교회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광장교회가 중도 실명자 선교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산소망 선교회를 오랫동안 그렇게 도와주고 후원해 주시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 나의 드라마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낙심해서 생명 포기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의 드라마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한 종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드라마에 쓰임받고 있다는 깨달음을 갖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광장교회 가족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젊은 날 꿈꾸었던 한국은행 총재가 된 것보다도 목사가 돼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에 쌓아가는 더 큰 보람과 기쁨 속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천국,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치 마시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면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벼랑 끝일지라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못 봐요, 귀로 못 들어요, 입으로 말 못해요. 삼중장애인 헬런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닫힌 문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버리지 않고 여러분 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재미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도자 500명을 대상으로 4가지 항목 조사를 했대요. 첫째는 귀하는 천재형의 스타일입니까? 노력형의 스타일입니까? 당신이 성공한 것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워낙 재주가 좋은 천재라서 성공한 겁니까? 그 물음을 물었는데 놀랍게도 노력형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물음은 귀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스타일입니까? 물어보나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자, 지도자가 많다는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셋째 물음은 귀하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이기주의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남과 나누고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 스타일입니까? 물어보나마나 남을 배려하고 남과 나누는 이타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훨씬 지도자가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음은 당신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현세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는 스타일입니까? 미국은 기독교 사회인지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성공자와 지도자가 훨씬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장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화두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일의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거듭하면서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비록 보이는 세계는 잃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더 아름답고 영원하고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찾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은 허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특권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우리 광장교회와 여러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갑작스런 실명을 하였을 때 세상을 전부 잃었다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우리 사랑의 주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절망이었지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산소망 성교회가 우리나라 중도 실명자들의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광장교회가 장기간 사랑으로 기도로 봉사로 후원할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청심사로부터 시작된 광장교회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중도 실명자들의 귀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사오니 광장교회와 헌신한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함 없는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만 목사님, 새 목사님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광장교회가 평안함 속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장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자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